또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귀하게 간직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전한 예배로 예배자로 모여서 아멘. 예배자로 모였으니 여러분 증인으로 꼭 흩어지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모이신 이유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가요? 제가 W50 때도 늘 설교를 하고 또 주일날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전했던 메시지가 주일날 드렸던 메시지인지 W50 때 드렸던 메시지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작년에 개편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전히 혹 개편을 곧 또 하지 않을까, 이제 1년이 지났으니 개편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결코 하지 않습니다라고 확답을 드렸던 말씀이 주일날이었었나요? W50 때였나요? W50 때였어요. 그렇구나. 네. 아무튼 개편하지 않습니다. 혹시 12월이 다가오니까 또 이제 연말과 연초에 대한 어떤 기대함으로 이제 12월이니까 개편하겠지라고 생각하면 개편하지 않습니다. 네, 개편하지 않아요. 개편하면 저도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W50 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드립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개편이란 것이 주는 효과가 있어요. 사실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한테는 개편이란 것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오랫동안 공동체를 경험했고 또한 서림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오랫동안 함께 생활해 왔던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개편이라는 것이 특별히 그들에게 설레임을 주거나 자극이 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와서 한 1년, 2년, 3년 이렇게 되셨던 분들은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제를 많이 갈급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문제는 그냥 막연히 1년 됐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좀 교제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1년 동안 교제했는데 내가 이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서 다른 샘터, 다른 샘원들과 만나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면은요, 개편을 하면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개업하면은 개업발이라는 게 있어요. 개업하면 한 3개월? 요즘은 그것도 짧죠. 한 달 정도는요, 개업발 때문에 장사가 좀 잘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개편하면은요, 개편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 2주 정도는요, 새로운 사람들과 이렇게 개편이 됐다는데 우리 샘터에 누가 좀 있나 볼까? 멤버들이 어떻게 되나 볼까? 아니면 우리 리더들이, 새로운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 볼까 하는 마음에 호기심 때문에 교회를 찾는, 오랫동안 안 나오셨던 발걸음들이 그때 나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것을 개편발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결코 좁혀지지 않아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딪혀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 생각과 마음의 간극이 커져만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들을 개편을 기대합니다. 그냥 흩어지는 것. 내가 너를 안 보고 서로 우리가 얼굴 보지 않으면 이럴 일이 없겠지라고 하고 개편을 기대합니다. 개편을 해주면요, 여러 사람 편합니다. 일단은 당사자인 여러분들이 편하겠죠. 서로 맞지 않은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달라서 많이 충돌되었던 사람 보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저희도 편합니다. 왜냐하면 힘들다고 찾아와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편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쉽고 편안한 방법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과연 주님께서 맞지 않음과 생각의 다름과 마음의 다름을 가지고 그냥 만나지 않으면 돼, 서로 말 붙이지 않고 말 섞지 않고 얼굴 섞지 않으면 돼 라고 주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죽어서 하나가 되는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아니 적어도 저는 그것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것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개편하지 않고 앞으로 1년 더 라는 용감한 결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쯤이면 개편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개편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되었나 봅니다. 그들 안에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리더들의 경우에는 이번 개편할 즈음에 맞추어서 내려놓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개편하면 그때부터 교회에 또 열심히 다녀야지 라는 어떤 그 사람들의 그 마지노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편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냥 1년 동안 꼭 참고 입 꼭 다물고 참고 버티다가 개편하면 이제 뭔가 새로운 삶을 찾을 것 같은, 쇼생크 탈출 같은, 샘터를 탈출하고 샘을 탈출할 것 같은 꿈을 꾸다가 개편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안에 여러 가지 고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면담들이 저에게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1년 동안 참으면 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충격이에요. 기타 등등 이 비슷한 내용, 단어가 조금 다를 뿐이지만 한 가지의 맥락의 면담을 요즘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함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관계가 깊어지고 또 더 많은 것들을 나누게 되므로 풍성하고, 그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또 출산하고, 그래서 더욱더 부흥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건만 이 마땅한 질서가 왜 우리 안에서는 결코 예외가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예요. 우리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넘어야 할 벽을 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돌파해야 할 장애물을 돌파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어떤 믿음이 좋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너무 좋아요. 내가 거듭났어, 내가 구원받았어 라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 혹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거듭났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거 확실하니 여러분 내 눈에 거슬리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른 사람, 여러분 둘 중에 한 명이 구원받지 못하고 둘 중에 한 명이 거듭나지 못하고, 아니 한 명이 거듭나야 하고 한 명이 구원받아야 한다면 여러분 누구일까요?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해요. 나는 거듭난 게 확실해요. 그런데 저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나도 충돌이 되고 분명히 달라요. 저 사람이 틀린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다른 것 같아요. 나는 거듭나고 나는 구원받은 거 확실해요. 그렇다면 누가 거듭나고 누가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아닌 저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거듭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너무 좋아요. 너무 믿음이 좋다 보니까 나와 다른 그 사람이 거듭나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다른 그 사람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아니 불쌍하면 좋게요. 짜증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저는요, 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말씀이 설교가 엄청난 명설교가 목사님들에 비해서는 정말 볼품은 없습니다만, 이 볼품 없는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 내내 그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말씀에 적용이 되지 않는가 하냐면요,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누구 한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는 우리 모두, 이곳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다 내가 들어야 하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거듭났는지 의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요, 그 아이가 들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적용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는 사람은 그 언저리의 말씀이 무엇이 있나 찾다가 이 본문을 분명히 발견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라고 해가지고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율법에만 목숨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누군가를 위해서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도 죽였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할 때 이 바리새라는 말은요,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으로부터의 뜻을 쫓아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열망하고 열망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이 뭔가 자기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호기심이 들었어요. 나 하나님 진짜 잘 믿는 사람인데, 나 종교적 예식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아니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사람인데 나에게는 저런 능력이 없어. 나에게는 예수님 저 사람과 같은 게 나에게는 없어. 이상하다. 그동안 내가 참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 뭐지? 나와 다르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다라는 믿음 좋은 사람은요, 누군가가 나와 다르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오늘 니고데모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다른 경계선에서 있는 이 예수님을 그냥 나와 다름이라고, 그가 잘못됐어라고 선을 긋지 않고 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하게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아주 쉽습니다. 이것저것 16주간의 제자양육으로 니고데모를 가르치지 않으시고요, 딱 한 말씀 하십니다. 3절입니다. 3절 보여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요, 다른 거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16주간의 제자양육이나 아니면은 뭐 국제 제자 훈련원에서 하는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제자양육을 하지 않으시고 딱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는데,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요, 반드시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너의 가슴에 완벽하게 새겨야 할 정도로 중요한 말이야 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거듭나셨나요? 거듭나셨어요? 저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물론 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저를 다 아시겠지만, 오늘 새가족으로 오시거나 아니면 지난주에 새가족 정도로 오신 분들은, 아직 수료하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목회자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연약한 사람인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청년들을 다 사랑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니, 미워 죽을 때도 있습니다. 짜증나 죽겠을 때도 있습니다. 청년들을 대하다 보면은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고 너무 예쁘기도 하지만 반대로 미워 죽겠어요. 짜증나 죽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미움을 열매 맺지 않고, 미움의 열매가 맺지 않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요. 야, 너 거듭난 거 맞냐? 너 거듭난 거 맞아? 여러분, 각 사람마다 태어나 하나의 존재들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모든 것들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거듭난 사람은요 이전에 나와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저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그것을 요구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1년 동안이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전 1년이라는 시간은요 굉장히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물론 10년, 20년에 비하면 아주 긴 시간이죠. 그러나 1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작은 시간은 아니에요. 흔히 저는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소개팅을 시켜주잖아요. 청년들에게 소개팅을 시켜줄 때 여러분 보통 몇 번 정도 만나보라고 합니까? 3번밖에 안 만나요? 오, 그럼 판가름 나는구나. 저는 5번 정도는 만나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제가 소개시켜주지 않을지라도 청년들이 소개팅을 했다고 하면 야,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고 5번은 만나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5번 정도 만나면 5번의 만남 가운데에서 정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불꽃 튀는 사랑이 폭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 알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이상한 그 사람에 대한 이끌림, 그리고 정이라는 게 시작하더라고요. 1년이 아니라 5번만 만나도 사람에게는요 감정적 변화가 있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앞으로 1년이라고 할 때 한숨을 푹 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많이 들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희들끼리 안 친해요 라는 거예요. 1년 동안이나 여러분 강제적으로 꼭 묶어가지고 한 공동체로 묶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하는 말이 우리끼리 안 친해요 라는 거예요. 글쎄요, 저는 요즘 세대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보자면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세대 조사를 하자면 이해는 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에게 1년이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모임을 통해서 친해지지 않았다는 것은요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하나님 안에서의 거듭남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가 무엇을 하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나이가 어떻든지, 성격이 어떻든지, 그가 어떤 직장에 다니든지 학생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이후에 그런 것들이 전혀 저에겐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주님을 믿고 나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그냥 사람이 좋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교회가 좋아진 거예요. 그냥 사람이 좋아진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냥 무언가를 주고 싶고요, 그냥 하나님을 나누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막 찾아가고 싶은 것이었고요, 그 사람의 얼굴이 보고 싶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더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니 교회와 연애를 하고 청년들과 연애를 하게 되더라.
왜냐하면 연애하는 것과 같은 증상이 저에게 똑같이 나타났거든요. 이전에 저는 굉장히 낯가림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사람 앞에서 낯선 사람과 말 한마디 붙인다는 것이 저한테는 죽기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앞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발표를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혹 그런 기회가 오면 땀에 흠뻑 젖어가지고 마치 샤워하고 내려가는 것 같은 몰골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게 되니, 주님이 제 안에서 역사하게 되니 저라는 존재가 제가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연애가 시작된 거예요. 제가요, 리더가 아니었을 때요. 여러분, 리더라고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우리 리더는 왜 그러지? 우리 샘장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교회 와서 샘원이었을 때 일주일 내내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샘원들이었어요. 맨날 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서 우리 샘원들 걔한테 막 연락하게 되고요, 문자 보내게 되고요, 우리 샘원들을 위해서 뭐 과자 하나라도 사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도 해보지 않은 새가족이, 여러분 새가족에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오픈을 하십니까? 새가족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조원들이, 내 샘원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 오랫동안 사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교회를 늘 와가지고 하나님께 인사하고 가고요,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은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30년 동안 살았던 내 집보다 교회가 더 좋은 거예요. 교회가 더 편한 거예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가도요,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낫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세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면서요, 너무 좋았어요. 빨리 보고 싶고 빨리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 많이 듣고 싶고 나도 하고 싶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질문하고 싶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맞아? 내가 알고 있는 거 맞아? 나 오늘 이렇게 성경을 묵상했는데 그거 맞아? 이것이 저에게는 거듭남의 징표였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내게 거듭나고 나니 가슴을 열어보니 성령이라고 써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흔적은 육체적으로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는가라는 질문 가운데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성경에서는 제가 거듭난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요한복음 17장 11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주님께서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상호 침투하고 상호 내주하고 상호 환대하시는 분입니다. 뭘 잘 알아서가 아니라, 내 성격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공동체를 향한 이끌림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향한 이끌림이 있는 거예요. 막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요. 그리고 그것을 막 환대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가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가 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걸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길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52주 동안 52주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아니 5번만 만나도 어떤 감정의 변화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52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주일로만 따지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친하지 않아요 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고백일까요? 이곳에서 성령이 불붙든 역사하시는 신자들의 고백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비전은 호남의 심장부를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권에 있는 많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청년들이 광주로 오게 되면서 저희 공동체에 많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곳에서도 광주에서 사시는 분 지금 현재 거주지 말고요, 광주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라신 분 손들어 보라면 몇 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영광, 여수, 순천, 광양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자신이 다니던 교회가 분명히 있었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에게 익숙한 교회의 분위기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 공동체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름들이 여실히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조직의 색깔과 시스템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겠다고요? 그 시스템 때문에 친해지지 못하겠다고요? 서림교회는 사역만 하는 시스템인 것 같나요? 그렇기 때문에 못 친해지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시스템과 조직 때문에 너희는 하나가 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조직보다 시스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돌파하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 됨에 있어서 내 마음이 여전히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거듭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제 안에는 하나됨을 향한 이끌림이 없습니다. 어찌할까요? 두렵습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성경을 보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을 받아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46절 보시면 여러분,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먹고 마시고 네 것이 내 거야 내 것이 네 거야 하는 사람들의 모임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세상의 자본주의의 이 사상 가운데 물들어 있는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 섞기가 어려워요. 맨날 회비 걷거든요. 어떤 이는 여전히 자기가 세상에서처럼 좋은 직장과 연봉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교회에서도 우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자들의 잘못된 가치관도 거듭나지 못한 거고요, 없기 때문에 위축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에 대한 가치관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청년들 만나기 보통 어려운 거 아닙니다. 좀 만나자 라고 이야기하면 바빠요.
그런데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바쁜지 하면 생산성으로 자신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분주하게 무언가를 해서 나의 가치를, 무언가를 생산해냄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치를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분주하게 뭔가를 해서 무언가를 내가 생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무엇이든. 여전히 그 세상적인 가치관,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교회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 없으면 위축되고 있으면 기세등등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신자들의 공동체는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서로 유무상통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없다는 사람들 여러분 정죄하지 마시고, 있다는 사람들은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의 삶의 범위가 확장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자꾸 선교적 사명만 또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뭔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적 사명만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젠 교회에서 캠퍼스로, 캠퍼스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열방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교적 사명을 주시면 나가야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물리적 공간의 확장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아니 시선에서 제외되는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먹여 살리라는 그 귀한 사명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센터 안에 혹시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에 정 붙이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저 나그네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듭난 신자들은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영혼들에게 여러분 마음이 쓰이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의 확장이라는 것은 이 공간적 확장뿐만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했던 공간을 향해서 나의 시선이 머무는 것 또한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큰 소리 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귀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를 크게 듣게 하시고요, 그들의 눈물을 크게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우리가 거듭났나요? 여전히 누군가가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친해질 수 없고, 레크레이션을 안 하고 맨날 GBS만 하니까 친해질 수 없고, 어떤 데는 GBS는 안 하고 레크레이션만 하니까 또 내 마음이 불편해서 친해질 수 없고, 우리 공동체는 나이가 너무 차이가 많아서 친해질 수 없고, 우리 공동체는 자매는 없고 형제만 있으니 친해질 수 없고, 여러분 우리 거듭났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요, 정말 찬양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거듭남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구원론에 대한 그 거듭남의 확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구원의 확신과 이 거듭남의 확신 때문에 여전히 나의 신앙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품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전히 공동체가 낮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교회가 많으니까, 서린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 가면 되니까, 선택할 대상은 많으니까 상관없습니까? 여기서 내 나름대로 힘이 닿는 대로 노력하다가 안 되면 떠나면 그뿐입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선택만 하며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나의 거듭남을 놓고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저는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돼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하나님, 내가 거듭나면 분명히 죄인을 사랑하게 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요.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